할렐루야. 고난주간 2일차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틀차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부담과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능히 주님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깥들에서 십자가 곁으로, 바깥들에서 십자가 곁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6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라는 기록이 있죠. 지금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에 보면 5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깥들과 멀찍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의미에는 거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믿는데 가까이 가야지 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왜 바깥들에 있습니까? 항상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기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아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등산 매니아신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 지리산 등반을 몇 번씩 천왕봉까지 14시간, 5시간을 왕복을 하시는 그런 아주 매니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던 그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산에서 의외로 사고들이 꽤 많이 나는데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의 대부분이 산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움직일 때가 아니라 춥다고 힘들다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을 때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딱 지금 형국입니다. 지금 주님을 버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고난에 동참하기는 무서우니까 지금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지금 바깥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저는 가장 우리 개인적으로 두려운 게 뭐냐? 적당히가 가장 저는 제일 무서운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떠나거나 좀 떨어져 있으면 갈급함이라도 생기고 우리 안에 갈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교회 마당만 밟는 바깥들 신앙은 항상 이게 뭔가 메마른 상태로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몸이 육체가 저체온증으로 사고가 나는 것처럼 영혼에도 이런 저체온 증상이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참 위험합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자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중간지대. 문제는 거기서 마귀가 항상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의 이 회색 지대를 노립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지점을 마귀는 틈이라고 여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바깥들, 멀찍이 이 신앙을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당한 거리두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세상을 향한 갈망이고 비겁함입니다. 사탄이 사탄에게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어정쩡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바깥들에 있을 때 한 요정이 와서 따지죠. 요정이 와서 뭐라고 하냐?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여자애가 대단한 농객이라서가 아닙니다. 예. 그냥 한낱 여종에 불과한 계집아이에 불과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왜 무너지는가? 베드로의 영적 실력이 그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월드컵 경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월드컵 경기 본선조에 아프리카 아, 팀이 있는데 본선 팀을 가상의 대결 상대로 이번에 평가전을 했는데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와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무려 4대 0으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경기에 진 것도 참 속상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 이후에 인제 인터뷰에서 그리고 감독과 선수들의 태도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꼭 경기에 지고 나면 뭐 "잔디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뭐 "심판이 경기 운영이 미숙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이게 실력 없는 선수들의 특징입니다. 실력 없는 감독의 특징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도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바빠서 기도 못했다. 여러분 사실 다 핑계라는 거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전진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 여종 이 게지바이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습니까? 베드로가 겟셋마네 이 동산에서 자느라고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무릎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린 여종 말 한마디에도 걸려 넘어지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시험과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움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여러분 기도로 무장되어지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무릎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그 탈북민의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시베리아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벌목공으로 일하다가 탈북하신 분이 이제 시베리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영하 40도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어 죽지 않는 비결이 있다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움직이는 거라고요. 계속 움직이는 거. 멈추면 죽는답니다. 멈추면 동상 걸리고 멈추면 죽는 곳이 시베리아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그때부터 사단은 역사합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이 사라집니다. 넘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끊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 같은 이
믿음의 소유자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기도가 무너지니까 겟셋마네가 무너지니까 한순간에 비겁자로 전락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당장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고갈은 기도가 고갈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심각한 고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주 우리 고난 주간을 우리 특세를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은 우리 온 식구들이 주님 고난당하신 마지막 금요일에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75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기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닭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의 그 뇌리 가운데 주님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러면 질문.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났어요. 리멤버. 이게 리멤버 됐다는 뜻일까요? 갑자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기억력이 되살아나서 갑자기 베드로의 두뇌가 똑똑해진 겁니까? 음.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가 갑자기 똑똑해져서 기억력을 회복해서 망각을 회복해서 어, 그래서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닭소리를 매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가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근데 그 매개가 뭐냐? 닭 울음소리라고 하는 일상의 신호였다는 겁니다. 닭 울음소리. 근데 그 닭의 울음소리, 일상에서 늘 듣던 그 소리에 베드로의 잠자던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기 생각나게 하신다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헬라어로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망각된 이 떨어진 암기력을 회복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을,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거는 두뇌 회전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동적인 간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비행기 안에 보면은 여러분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간섭하심을 통해서 블랙박스가 열려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주는 은혜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근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양심의 화에 맞아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저주죠.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 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똑똑한 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도 이게 긴가민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7, 80대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신비를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놀랍게 간증을 해요. 왜 이런 역사가 가능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는 성령님의 그 블랙박스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 신비로운 역사죠. 이 생각나서 예수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이런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하자 베드로가 통곡하며 밖으로 나가죠. 나갔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해요. 근데 이 통곡은 후회가 아니라 뭡니까? 유턴입니다. 영적인 유턴이에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유턴한 경우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어떻게 유턴합니까? 지옥으로 유턴했죠.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각자의 분량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찌르는 말씀이 있더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바깥들 멀찍이 이,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바깥들에서 서성이는 구경꾼 신앙 이거 하나님 결단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조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바깥들 자리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여러분들,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 환경 탓, 이건 비겁한 겁니다.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은 탓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실력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겟셋마네라는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 같은 이런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옵니다. 이런 시험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에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닭 울음소리 일상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닭 울음소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 일상의 소리가 내 영혼의 블랙박스를 여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행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통곡과 회개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께로 유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깥들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영적인 포지셔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에 교회에서나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구경꾼처럼 방관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는 이 고난 주간에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무릎으로 실력으로 증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닭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어, 무릎 꿇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유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